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수고하고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이런 짐이 없는 분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짐입니까? 가족의 짐, 또 가장의 무거운 짐, 또 상사는 상사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들을 함께 지면 가벼워집니다. 그래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우리가 속담이 있지요. 그래서 이 짐들을 이렇게 사람과도 함께 지고 가면 가벼워지는데, 사람과 함께 지고 갈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 함께 지고 가면 한계가 없이,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기 때문입니다. 편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로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주님께 왔더니, 오히려 사람을 의지한 사람들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기적의 기적을 낳는 축복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창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어디 두셨다고 합니까? 아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빚으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내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을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신 이 아담을 홀로 두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으로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이십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라는 거 하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를 깨닫고 돌이키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징계하셔서 돌이키라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지으셨다고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를 죄인이라 합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있는 때 보면 아버지가 종이면 그냥 자녀도 종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니까 그 피가 그대로 흘러서 우리도 죄인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속죄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기 처음 오신 교회라고는 내 태어나서 처음 왔다 이런 분들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범죄에 죄가 내려옴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모두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누군가를 통해서 죄 없는 분을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여 주시기를 원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구해 줄 자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까닭도 없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로 말할 것 같다면 속죄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생명을 얻었지만 저 맹세한 땅에 들어서 새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새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나 선인이나 우리 모두 죄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도록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또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러 온 것처럼 성경에 한 인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세리장 아주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 이 삭개오 세리장 아주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더 돈이 많은 사람은 번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처럼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보고자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 이 시기에 오라 청해도 여러분들에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도 키가 작은 게 방해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게 방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자.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름저름 바쁜 일을 다 젖혀두고 여러분들이 오늘 뽕나무에 오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삭개오는 그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자. 어디를 가볼까? 마침 뽕나무.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그의 열정을 예수님께서 보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며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시면서 이 삭개오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면 그 삭개오 집에 구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 삭개오는 얼마나 좋아서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자기가 이제는 뭐 부도 이제는 뭐 있을 만큼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 한구석에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을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갈까? 이런 소리를 듣고 뭔가 그래도 불안한 마음도 있고 정말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삭개오는 주님이 자기 집에 유하겠다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삭개오처럼은 하지 않아도 이런저런 일로 이런저런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한번 가자니까 가지만 나는 아직까지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 내가 이 죄가 해결되면 아직 좀 죄를 더 짓고 싶으니까 조금 더 짓고 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행여나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쉬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이제는 돌이키지 마시고 지금 곧장 달려가도 여러분은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부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침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인생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인생의 3번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이 3번의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인생에 가장 기회를 잘 포착한 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 기회가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이 삭개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죄인이든지 이런저런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심을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 오늘 모두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시고 이제 죄 조금 더 짓고 오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죄의 길에 있었다면 이제는 죄에서 손을 끊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인류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이제 이 세상 끝날 때 자기 몇 자리 보고 다니는 분들 봤습니다. 참 영리한 분들이지요. 그러나 그것까지만 아는 것 같습니다. 몇 자리가 아니고 정말 자기가 영원히 살 새 생명 얻을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 번째,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십니다. 심판의 주이십니다. 심판의 주이십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 우리는 AD이라는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00년이 지나도록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인류의 연대는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6천여 년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흙이 아담을 만들기까지의 그 흙은 수천 년이 되는지 수억 년이 되는지 그거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아담을 만든 인류의 연대는 추정해 보면 6천여 년이라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흙은 땅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다 땅에 묻어가지요. 그런데 이 혼은 안 믿는 사람들도 저 화장장에 가니까 나오라고 이름을 불러라대요. 혼이 나오라고. 혼이 있는 건 아는 모양입니다. 몸은 불에 태우는데 혼은 불러내야 된다고. 혼은 있는 줄 아는데 그 혼이 불러낸다고 나오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흙은 땅으로 가지만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영혼의 새 생명을 허락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인류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숨이 끊어지면 우리의 육은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 영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혼은 갈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심판의 주 하나님. 또 인물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지금 여러분 혹시 뭐 이만하면 내가 살만하다, 뭐 이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날마다 호화롭게 입지는 못해도 이만하면 뭐 살만하다 만족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나사로라 이름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부자는 호라 연락하는데 그 부자 대문에 앉아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 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의 종들입니다. 성도들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성도들, 부자 성도들의 주는 것으로 배불리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이제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러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 나사로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 품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음부의 고통 중에 음부에 있습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불꽃 가운데서 견딜 자신 있습니까? 저는 항상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해서 없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해서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해서 그만이면 그만이고 있으면 다행이고, 그러나 준비하지 못해서 있으면 큰 불행이고 없으면 다행이고, 믿는 사람의 사전에는 큰 불행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의 사전에는 큰 불행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불꽃 가운데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해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게 한 방울 찍는다고 서늘해지겠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럽다 이 말이죠.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자가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가로되 그러면 고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럼 나는 여기 이제 어쩔 수 없다 해도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들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해도 아이고 일 없다, 뭐 노는 게 더 좋다, 오늘도 막 노는 게 더 좋다, 그 뭐하러 가는데, 저것들도 저 철없이 구는 내 형제 5인데 저것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 좀 죽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서 말씀을 전한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자리에 이경은 목사가 섰습니다. 오늘 이경은 목사가 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저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뭐 어디 안 받고 가도 뭐 이상하나, 좀 이상하다고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뭐 선지자들 이야기하고 목사가 이야기하고 우리 안 들으십니다. 목사가 이야기하고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던데 죽은 자가 살아서 이야기하면 저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런 게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입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죽어 엄부로, 나사로는 죽어 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에 부자는 고통 중에 자기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지만 이미 정해진 그 길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가족들이라도 이 끔찍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거지 나사로를 정인으로 보내어 자기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자리에서 오늘 이 종이 이렇게 말해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말을 해도 아마도 농담이겠지. 교회 가면 뭐 저리 삽니라 저리 삽니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쳐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진짜 대단한 곳이 있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아픈 게 다 나사버린답니다. 그리고 절대로 병에 안 걸린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절대로 고통과 슬픔, 뭐 분노할 이런 일들이 없답니다. 그곳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답니다. 그런 성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아마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도 팔아서 들어가려 아끼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힘쓰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있으면 들어가려고 할 텐데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저 천국에 그곳에 가면 이제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분노도 없고 거짓된 것도 없고 정말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소망하는 천국, 그곳이 그런 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성에 여러분을 오늘 초청하고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성은 천국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직장 상사와 직원 사이에, 동료 사이에, 가족 사이에, 친구 사이에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을 때도 내가 저 사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품어주시겠구나 하고 여러분들 품는 사람들이 되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넉넉한 품을 품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